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성결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요,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요, 때로는 절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려요. 그러나 그 자유는 통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정장치가 있죠. 그게 바로 법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었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에 자유를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면 구약에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율법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다고 그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또한 거울 속에서 어둑어둑 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자라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산상수훈을 얘기해요. 그것이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왕, 땅, 백성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한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통제를 받으며 다스림과 통치를 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그러나 그 보호 장치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제사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짐승을 드리면서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덕법과 하나님의 법은 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어떠한 것도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는요, 그것이 다 어떻게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누리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상이 영주주의 사상과 혼합이 되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언급하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러한 문란함이 나타났죠. 근친상간까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영지주의자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러면 영혼이 거룩하고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더러운 육신을 소유하냐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단들이 성행했던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 뱃속에로 들어가면요, 다 성분이 분해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무엇을 먹을까?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에 주님의 그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음식의 규례는 어떻게 해요? 다 폐하졌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몸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을,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 성욕을 충족시키며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왜 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영의
영의 구원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부활의 그 몸으로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 또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의 옷을 입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육신이 더럽다고 하여 육신을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굴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합하는 것, 결혼이에요. 말 그대로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합하는 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창녀를 통해서 몸을 더럽힌 것은 뭐야? 합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적인 관계는요, 부부에게만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통해서 지금 창녀와 합했다라는 것은 창녀와 어떻게 해요? 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하나가 되어 몸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지체를 이루고 영적인 연합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구별되게. 마구 살고 타락해서 살아가고 방탕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되게 불렀다라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1세대 목사님들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요,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 여기 강대상은요, 오직 담임 목사님만 올라와요. 예전에는 여자들도 못 올라왔어요. 왜요? 거룩함을 훼손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되게 부른 성도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교회의 이 건물의 모습은요, 신약 시대 때도요,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 그 유래된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이에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뭐예요? 기도하는 곳. 그것이 이제 예배당이에요. 이렇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이 개념은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자꾸만 개개인이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 되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 징표와 그 확신을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징표를 무엇로 줬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징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성령을 보여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확신하고요. 그 징표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오늘날의 그 시대를 보면요 달라요. 개념이요. 어떤 게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성령의 일하심을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죠.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로 가든지 이 땅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 잘못. 우리가 깨끗해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표현이죠. 오전에도 속량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했어요.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또한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음행은 뭐야? 우리들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어디다 비유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에 성전 시대의 성전을 훼손한 그러한 자들 멸망당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것이야. 그 이유가 너를 구원한 자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음행을 저지르고요. 간음 가운데 빠지고 음란 가운데 빠지고요.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벌써 갈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에 서게 되면 첫 번째로 딱 서는 모습이 어떻게 오른편과 왼편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 믿지 않는 자 벌써 갈라졌어요. 이 심판은 벌써 끝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사의 행한 바대로 부활의 몸으로 이제는 세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음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불목벌에 던져지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됐어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 음행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훼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또한 즐거움과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나날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또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고 그 모습 그대로 또한 그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결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여서 해가지고 심판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었어요. 덮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말씀하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끌고 가는데 때로는 실수하죠. 그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대변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것에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안에 테두리 안에 살아가야지 안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법 아래서 말씀 위에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목종하고요.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요 낱낱이 쳐내가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요.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라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내가 하는 생각들 하나하나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잊어버린다라는. 그러다 보니 내 입술을 통해서 험담과 또한 중상모략과 욕도 하고요. 더러운 말까지 하고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을 잊어버려요. 나와 함께 늘 주님이 같이 계신데 어떻게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죠. 그것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늘 마음에 새기세요.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세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